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역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역사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나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증조, 고조 할아버지들이 살아온 것들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구속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75년부터 온 세계가 한 가지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뜻을 결정을 했어요. 세상이 전쟁으로 황폐화되고 또 큰 댐을 짓고 수몰 지역이 많아지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그렇게 되면서 인류 가치에 또 역사에 보존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을 지정하자라고 해서 특별히 유네스코를 지정하게 되었고, 그 유네스코에서 1975년부터 그 각국의 문화 또 자연 환경에서 우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장소나 문화들을 지정하여서 문화로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나 아름다운 자연이죠. 이와 같이 시작하여서 각 국마다 자기 나라의 아름다운 그런 문화 또 자연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경쟁이 치열해요. 왜냐하면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나라를 홍보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도 그것을 보러 가는 관광 사업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와 같이 7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라들 중에서 가장 많은 유네스코 그 문화유산을 등록한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58개에 등록을 하였어요. 작년 22년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몇 개나 등록하였겠어요? 15개를 등록했습니다. 한국이 등록했다 하면 항상 따라오는 나라가 있죠. 일본은 몇 개나 했을까? 일본은 25개로 했어요. 또 사도 강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미국은 24개를 했습니다. 인류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치가 있는 것을 남기려고 세계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류가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도록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또 보존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문화 또 지정해 놓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경은 모든 인류의 오고 오는 세대에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 누구도 이것을 변개하지 못하도록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더하거나 빼지도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바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되도록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자랑하고 감사하고 찾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성경을 한번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다윗 시대에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르만도 있고 또 아삽도 있고 여두둔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아삽이 그 하나님 앞에서 12개의 시를 찬송하고 지어낸 것 중에서 78편을 보게 되었어요. 이 아삽을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다윗의 후손이죠.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라는 것은 먼저 보는 자, 장래를 보는 자, 장래를 아는 자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고, 이 동일한 말이 선지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선견자 아삽의 시로 해서 이 아삽은 여러분이 잘 모를지 몰라도 이 성경은 선견자, 먼저 보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로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영감으로 이 시를 지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성경과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즐거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의 즐거움도 잠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예수님이 제자들은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정말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독사와 뱀을 밟으면서 원수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때 예수님은 너희가 그런 것들로 자랑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영광이요 좀 있으면 끝나가는 것이에요. 젊음이요 조금 있으면 끝나가는 것이에요. 그것들로 자랑하지 말라. 그림자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천하를 갖고도 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남겠느냐라고 한 것처럼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는 즐거워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영생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했어요. 성령으로. 우리의 기쁨도 성령이 주신 기쁨이 될 때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보니까 여러 마음이 다친 분들, 힘든 분들, 상한 분들, 육체적으로 공고한 분들 각각의 마음이 틀려요. 누가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배고픈 사람이 밥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갈급한 영혼이, 하나님이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 돈 없는 자도 올 것이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사라. 포도주와 그 젖을 사려면 돈을 줘야 되는데 주님은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산다라는 걸 통해서 내 것으로 한다면 내 것으로. 그렇죠? 내 것으로. 여러분이 무엇으로 사는 것이에요?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면 성령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믿음으로 사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신앙이 소망으로 이어지는 그 소망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오늘 78편 그 1절 표제와 1절을 보면은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것을 해요. 아삽은 사람의 이름이고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시를 쓰면서 아삽이 지금 교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삽의 노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아삽이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무 귀가 뻥 뚫리는 말을 하네요. 내 백성이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이 아삽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고 다윗의 백성, 왕의 백성이고, 그런데 내 백성이요. 누구 말을 들으라고 해요? 내 율법을 들으라. 하나님과 연합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내 복음이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에 내가 연합되니까, 그 복음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 돼요? 내 복음이 돼요. 그렇죠? 아버지 지갑, 내 지갑 따로 있는데 아버지와 내가 어카운트를 합쳐버렸어요. 아버지 지갑이 누구 지갑이에요? 내 지갑이 되는 거, 내 지갑이.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아삽이
선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전하는데 내 율법을 들으라. 오늘 여러분이 전할 때도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내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그래서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우리는 그만큼 누구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표제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찬양이 노래 잘한다고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믿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 예배하면서 찬양을 나누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면서도 찬양했고 그렇게 하는데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라 믿음을 표현하고 또 어떻게 해요? 믿음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찬양하라 그 복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 믿음을 전달하는 것. 그 복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울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찬양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이 교훈하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긴 72절입니다. 이 시편 78편은 72절로 되어 있어요. 긴 편이죠. 그 긴데 그 긴 가운데서 아삽은 역사를 이야기해요. 역사를 50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2절에서 500년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40년의 광야를 그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전쟁과 그 사사들의 시대 350년을 겪게 하셨는지, 그리고 다윗 왕까지 이어지는 500년간의 이 기간을 역사를 이 지금 아삽이 자기 신앙으로 그리고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복적인 것이 있어요. 500년의 시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시간에 신실하게, 시간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이끌어 오셨고, 마치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나이일 때까지 항상 자녀 사랑하는 것이 변치 않은 것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사랑해 오셨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500년 동안 세대는 죽고 세대는 다음 세대가 와도 그들은 계속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고, 그렇게 신실함과 불성실함, 불순종이 이 두 가지가 500년의 역사를 지금 7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였어요? 결론이 너희는 이 시를 교훈으로 듣고 이와 같은 세대와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충성하여서 그 은혜를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의 주제입니다. 교훈이에요. 그래서 아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시, 자, 패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은 내가 보고 듣고 전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듣고 전해야 돼요? 진리를 듣고, 진리를 보고 듣고 전해야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 오늘 하루아침에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버리스노함에 앉아있다가 아니면 어떤 광야를 걷다가 산속에서 저 히말라야 거기서 그 구루들이 앉아서 있으면서 깨달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신앙은 역사라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역사, 내가 만드는 어떤 사람이 특이하게 만들어낸 그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다. 오늘 이야기하자는 아삽이 선견자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해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누구에게 들었어요? 조상들에게 들었어요. 그렇죠?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신앙이요,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 어느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예정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에게
사단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오고 전해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역사가 있습니다. 어디 이제 생긴 1800년도에 생긴 그런 여호와 증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조상들 우리에게 전해 준 것. 오늘 우리에게 성경 온 것이 그만큼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역을 후대에 전하려다. 우리도 받았으니까 우리도 전해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나만 잘 믿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전달되어 온 신앙 나도 잘 전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역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자주 이야기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오늘 입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우리 후대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5절과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명령하사. 하나님이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알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은 내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알리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알게 해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했어요. 자, 우리는 내가 살면서 가난을 되물려 주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통장을 아니면 할 수 있는 돈을 기업을 땅을 물려주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자 내가 들었어요. 내가 전했어요. 그들은 또 다른 그들의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은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 한 사람 잘 믿고 포기하고 끝나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당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400m의 올림픽 계주라든지 그런 걸 보면 계주는 내가 혼자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잘 뛰되 무엇을 넘겨줘야 돼요? 그들과 함께 이 바톤을 넘겨줘야 바톤을. 이 바톤이 없이 그냥 떨어뜨리고 열심히 뛰어가서 1등해도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80년, 100년을 잘 살아도 무엇을 전달받고 전달해주지 않으면 복음을 전달해주지 않으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달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헛고생 땀만 뻘뻘 흘리고 헛고생한 것이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상들에게 명하사 전달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들어야 되고 또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이 들어야만 됩니다. 때로는 그들이 안 들으려고 해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사명이에요. 왜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기 때문에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7절 내 영혼아 네가
하나님, 제가 7절을 먼저 안 썼네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소망을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자, 전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 하나님께 두라고. 하나님께.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자기 사업에 소망을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전하라고.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잘못 전하고 있고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저도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알고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이쪽만 대답하고 이쪽은 아직 안 하시네. 그들로 우리의 자녀들의 소망을 어디다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복음을 받고 전달하는 것이라니까요. 자녀들이 직장이 좋고 뭘 가지고 그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것은 우리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분명히 나눠지네요. 땅에 소망을 두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합니다. 이 세대와 같이 땅에 소망을 품게 되면은 마음이 완고해져요. 고집이 세져요. 패역해져요. 정직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바라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삶은 우리는 올바른 삶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오늘도 바쁜 시간에 또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소망 확인하는 것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소망을 힘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자, 인생에서 소망이 없으면 사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밥 먹는 것도 뭔가 먹어야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병이 들었어도 나 사겠다는 좀 더 낫겠지라고 하면서 약을 먹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뭔가 소망이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겠지, 나는 내일은 좀 마음이 편하겠지라고 하는 최소한의 자기들의 소망이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지, 이런 소망조차 없다면 정말 죽을 맛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어서 살 때 힘이 넘치도록, 자, 내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아니면 내일 여러분이 개를 들어가지고 몇백만 달러를 받게 되고 한다면은 소망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잠도 안 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어나게 만들고 또 질병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만들고 기쁜 소식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때 인생이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때 우리에게 무슨 맛이 나요? 살 맛이 나요. 살 맛. 요즘 살 맛 안 나잖아요. 많이 힘들고 아프기도 하고 이것저것 일들이 많아지고 소망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 세상의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고 잠시 있다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들에 풀에 꽃처럼 피었다가 사라져버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소망이 중요한 이유,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낭망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자, 우리 인생에서 이런 삶이 얼마나 많이 자주 만나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만나요. 들려오는 소식, 사고 소식, 사건의 소식들 엄청이 들려오잖아요. 내 영혼이 낙심돼요. 병원에 갔더니 치수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병원으로 못 가잖아요. 그렇게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요. 이 세상에서 오늘 나간 사람들이 자녀들은 제대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내 장래는 어떻게 보장이 될 것인지 불안해요. 한국의 젊은 20대, 30대들은 노년에 보장이 안 된다고 그렇게, 왜 그래요?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사회보장 그 제도에 돈이 말라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 살아갈 장래가 깝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안해요. 그런데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 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니까 내 마음에 무슨 맛이 나요?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살만 나면 어떻게 해요? 노래해야죠. 노래. 살만 나면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요. 왜 그렇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많은지,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언제까지 있어요? 이 염려와 걱정은 무덤에 갈 때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는 그 주님.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짐을 져요. 우리는 주님께 맡겨놓고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다시 무거워져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맡겨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한 번 믿음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약속하시네요.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을 아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여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이 욥이 힘들고 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몸에 질병까지 나서 정말 가정까지 다 산산조각이 났을 때도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하는 소리들이 들려와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입술로 죄를 범하겠는가. 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시편 62편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기다리란 말이에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잠잠히 바라고 하나님 기대하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망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힘있게 하시고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주께서 모든 염려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 소망과 평안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소망의 하나님 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낙심되고 지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임을 잊지 마세요. 소망이 내 안에 있으면 뭐가 나와요? 뭐예요? 살 맛이 난다고요. 살 맛이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게 돼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소망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잠잠히 하나님 기다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오고 소망이 그에게서부터 나는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인데 우리 소망이 커지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벌고 건강하고 그런 것으로 소망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점점 우리의 부활의 소망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쁨과 평강, 내가 준 평강은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평강. 우리는 세상과 계산되지 않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와 같은 기쁨과 평강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어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세상으로 움켜잡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에게 누가 소망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거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소망. 어떤 소망? 이따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고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소망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도요?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이 세상 내가 건강해봤자 얼마나 몇십 년, 몇백 년을 더 살겠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모든 소망의 주,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하나님을 누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과 안위함으로 소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통하여서 전달받았고, 내가 믿었고 배우고 또 전달하게 하는 것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와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소망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살아있는 산 소망입니다. 이 비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을 하세요. 아삽을 통하여서 걱정을 하세요. 이 세대가 소망이 하나님께 분명히 있다고, 예수님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소망을 키워준다고 했는데,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그걸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낙심되고 또 좌절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폐역하고 세상에 그 또 다른 없어질 소망을 찾아서 떠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폐역할까봐 두렵다,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그 기적의 내용만 보면 우리는 소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구속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폐역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7절, 8절 보았잖아요. 7절에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8절에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뒀고, 그래서 하나님 조상들과 같이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가, 폐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그리고 마음이 거짓되지 않고 정직한가.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은 그런 길이 아니라 떠나서 주님 앞에 항상 의로움과 충성된 길로 가도록, 온유함과 겸손함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진리의 길로 가도록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은 목숨이 끝날 때까지고 위험한 순간이 다가와도 한다는 것이에요. 소망은 하나님께 두신 분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두셔야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누가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인가? 환난이나 곤고함이나 또 헐벗음이나 가난함이나 또 피덩이같이 연약함이나 또 칼이나 원수들이나 그 아무 것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은 시련에도 바람에 날리는 그런 낙엽처럼 흘러다니면서 나뒹굴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분명하게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또 진짜 충성도 어려울 때 끝까지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환난의 때 주님을 올바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제 역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삽이 노래합니다. 15절과 17절에
앞선 세대의 과오를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반석을 쪼개서 하나님이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길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는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니, 강물이 광야에서 흘러가도록 바위에서 터쳐나오고 먹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하였다.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는 것이죠. 이때만 했으면, 500년 역사에서 이때 광야 시대만 했으면 그럴까 하는데, 그들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조차도 기적과 배반이 계속 일어났어요. 40절에 보니까 40절 42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네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소망인데 소망을 잃어버렸다. 말씀드렸죠? 여기 만약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수들 치고 이겨놨어도 55절 56절에 보니까 55절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로 분배하시고 기업을 나누어 줬어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이 72절의 아삽의 이 시에서 그는 거듭 500년 역사에서 거듭 지금 시대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거부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게 되면 반항하고 거역하게 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주고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주고 기업을 주고 줄로 재어서 그렇게 인생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반항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해나가도 내가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니까 반항하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넘어지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매 순간 넘어가고 떠나갑니다. 자, 신앙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전달하도록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시편 39편 7절에도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한 해 새해가 되었다고 소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잠잠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도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소망을 더 풍성히 하시고 또 정확하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도록 주님을 사랑하면 그 소망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기회를 오늘 내가 다시 얻은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내 믿음을 주님이 다시 견고케 하고 패역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세상에서도 역사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유네스코에서 문화로 그렇게 지정을 하여서 기념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없어질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소망의 신앙을 성경이 특별 계시로 지정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 하나님께 두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저 유네스코의 그 이탈리아의 그 많은 곳에 가서 보면서 감탄하고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고 사진을 찍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성경을 특별계시로 등록된 이 성경을 보면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고 자녀들에게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아삽은 50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40분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300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부터 모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3500년입니다. 3500년의 역사를 지금 제가 40분의 성경의 그 특별의 계시와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고 구속의 역사를 전달했습니다. 내 신앙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등록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을 그들의 보물로, 유산으로 그렇게 지정하여서 가정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친척들이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 등록이 되어 있는 소망의 그런 신앙은 소망의 싸움입니다. 예수 믿어도요, 소망이 없으면 살 맛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낙심돼요. 예수 믿으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한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 죽음을 앞서서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지 못하면 두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소망과의 전쟁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 것은 이 거룩한 경건의 훈련이에요. 힘쓴 것은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앞에 보세요. 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경건의 훈련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려고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려고.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하나님 영광스러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 또 복스러운 소망, 복된 소망이에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가 삼위일체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겠죠. 그 말씀이라고 증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곧 구주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려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오늘도 성경을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얼마나 충성된가 라고 묻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을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크게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기쁨과 또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넘치게 하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생깁니다. 한 해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산 소망, 영광의 소망, 또 복스러운 소망이 성경을 통하여서 점점 우리 안에서 커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저녁에 잘 때에도 하나님께 살 맛이 있는 감사한 소망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